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버가모 교회 지난주 살폈는데요. 이제 두 번째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 말씀을 살폈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그 신앙의 그 진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14절,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그죠? 지난주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명을 지켜가고자 몸부림쳤던 그 버가모 교회에 오늘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넘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 어디쯤에서 괜찮은 듯 그렇게 살 수 있는 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러지든지 아니면 세상 앞에 쓰러지든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뭐라 그러죠? 네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 편을 선택해라. 중간지대는 없다. 중립지대는 없다.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자, 하나님을 택하는 자 이기는 것이고, 세상 앞에 쓰러지는 자, 세상을 의지하는 자 뻔한 결론이다. 그런 거죠. 여호수아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도 뭐라 그러죠?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에게도 한 다리 걸치고 세상에도 한 다리 걸치고 그런 거 없다. 네가 하나님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좌우당간,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좌우당간 하나를 선택해라. 따를 것을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 쓰러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쓰러지느냐. 오늘 그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결정,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삶, 하나님을 쫓는 택하는 삶을 살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발람,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발람과 발락, 발람 까져가지고 발람, 그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땅 따먹게 하시면서 이제 막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돌리시기도 하고, 뭐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또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플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부,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가데스 바네아를 이렇게 돌리시는 시간들 속에, 그러다가 이제 처음은 노예로, 그죠? 애굽의 노예로 출발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한 나라와 군대라고 일컬는 지경까지 이제 만드셔서, 그래서 이제 점점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이제 점점 들어가니까 원래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오늘 등장하는 모압 왕, 그러니까 쫄리는 거죠. 야, 뭐 엄청난 거대한 나라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등에 업고 점점 이걸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발락. 그래서 이 발락 왕, 이 모압 왕이 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다가 이 어떤 전쟁이나 이런 쪽으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걸 이제 알고는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발람. 발락이 발람한테. 기억해 주세요. 발락 왕이 발람. 근데 발람은 선지자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민수기에 보면, 근데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방 선지자인데 우리식으로 하자면 무당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발락이, 야, 내가 너한테 복채를 많이 줄 테니까, 야, 네가 뭐 좀 주문을 좀 걸어보든지, 주문을, 야, 알라바일라 야히야 뭐 이렇게 뭐 얄라말라꿍 뭐 이렇게 뭐 주문을 좀 해가지고 어찌됐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는 걸 어떻게 네가 좀 막아봐라. 이게 단순히 힘과 힘의 대결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영적인 세계, 그래서 그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흑암의 땅, 이래서 아우라를 이렇게 딱 매겨가지고 쟤네들이 여기 딱 오면 이렇게 그 방탄 이런 것처럼 이렇게 띵 해가지고 이게 뭐가 있구나 해서 막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어쨌든 네가 좀 이렇게 해라. 그래서 발락이 드디어 그 이스라엘에게 저주와 주문을 걸러 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발락을 보시고는 한 큐에 싹 사로잡아가요. 싹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발람이, 제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발람이 이제 저주를 퍼부으려고 입을 딱 열면 하나님께서 조댕이를 그냥 톡 때리시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발람이 이제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입술을, 발람의 입술을 싹 사로잡아 가지고 오히려 축복의 메시지를 막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송여찬 집사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송여찬 집사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시고 진짜 설교하는 거 날마다 외로워요. 그래서 막 이해되시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저주만 할라 하면 축복이 쏟아지고, 그게 연거퍼 여러 번, 3번이나 그렇게 막 하는데, 그 정도 하면, 여러분, 그 정도 하면 뭔가 좀 이게 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힘이 지금 붙들고 있는, 주장하는 게 있구나 싶어서 그만둘 법한데, 그만둘라 하면 발락이 와가지고 옆구리 쑤시고 막 음식 좋은 거 갖다 바치고 막 자리 깔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줘가지고는 마음을 싹 사라져가지고, 요번은 그런데 한 번만 더 올라가 봐라. 그러면 뭔가 놀라운 또 있지 않겠나. 괜찮다. 복채 막 두둑하게 봉투 이만한 거 1,000원짜리 이만큼 넣어가지고 막 여기 안에다 막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아니라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되는데,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안 멈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굴 동원시키죠? 말 못하는 짐승 나귀가 갑자기 입을 번쩍 열어가지고 뭐라 그러죠? 나귀가 너 죽으려고 그러냐? 너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냐? 너 지금 내가 너하고 살아온 세월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너 지금 막아준 거야. 지금 저기 뒤에서 천사가 칼 들고 지금 너 지금 날린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너 지금 이러고 있냐?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그만두고 빨리 돌아가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까지 그 일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온 신앙이 어떤 신앙이죠? 니케라 신앙.
니케라 신앙 모르세요? 니케라 신앙?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니케라. 모르시는구나. 니 아무리 이렇게 그러니까 니케라케라. 모르시나요? 이게 그 유명한 니케라 신앙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엄중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니케라, 내 귀에는 담기지 않네. 그러면서 이제 흐지부지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붙잡는 일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발락이 이게 안 되냐? 너 그래도 내가 용하다고 해가지고 불러왔는데 이거 하나 해결 못하냐? 그랬더니 발람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이거는 내가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동안 용한 무당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이게 마지막 최후에 쓰는 카드인데 내가 이것만큼은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특별히 가르쳐 준다 라고 하면서 뭘 하고 갔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하고 이게 이제 내용이 딱 겹쳐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봐봐라, 하나님을 막으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힘을 막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하나 놓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건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건들자. 그런데 어떻게 건드냐면 스스로 자빠지게 만들자. 내가 요거 하나 팁 하나 줄 테니까 네가 가능하겠거든 요거 써먹고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카드를 탁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에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똑같은 거죠.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런데 14절로 돌아가 볼까요? 그 마지막 카드를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우상의 제물. 여러분, 여기서의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황제 앞에 드려진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지만 다니엘이 그 왕 앞에 드려진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식투쟁을 하죠. 그죠? 그럼 뭘 먹죠? 채소를 먹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빠지게 하는 일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나자빠지게 하는 거에 왜 먹는 문제를 이렇게 뒀을까? 지금 요 예배당이 분운하거든. 옷을 좀 벗으시고 히타를 좀 벗으세요. 지금 여러분 눈이 동태와 명태 사이쯤 있어요. 그 어디쯤 있거든요. 이보다 설교를 이렇게 막 재밌게 할 수 없는데 지금 동태와 생태 어디쯤 있으니까 더우신 분들은 자켓 벗으시고 저도 좀 이렇게 풀어 해칠 테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왜 먹는 문제를 건드릴까? 왜냐하면 왕 앞에 올려드린 그 제물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진상품 이런 게 아니에요. 왕 앞에 우리 지역에서 양산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음식으로 왜 없지? 국밥 합시다. 그냥 양산국밥이다. 양산국밥을 막 맛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왕 앞에 올려드렸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거였으면 어떤 신앙에 있어서 다니엘도 그걸 거부하지 않았겠죠. 그 우상에 바쳐진 왕 앞에 바쳐진 제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먹잖아요. 그죠? 바쳐진 걸 우리에게 다시 먹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왕이,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너를 입히고 먹인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똑같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성찬식 하죠. 그죠? 떡과 포도주를 마시죠. 그냥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게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먹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분의 피와 살이 나를 살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시편 23편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주인이시니 그 다음이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에서 좋은 풀을 나에게 먹이시고 실만한 물가에서 그 물을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듯이, 오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그냥 황제한테 올려진 게 아니라 그 황제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먹이고 입히고 그런 의미에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슬쩍 두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자,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가 어디에 있냐면 1232페이지. 1232페이지 다니엘서 1장 15절.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는 세상의 왕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안에서 그 왕의 재물, 우상의 재물을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5절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토실토실 윤택하여, 제 얼굴 같은 거죠. 네. 왜?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하나님이 풀을 먹여도, 여기서 그냥 들에 잡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들에 있는 들풀들 그냥 우르륵 잡아가지고 다니엘아 이거 처먹어라 해서도 그가 그것 먹고도 윤택하고 아름답고 막 얼굴에서 광이 나고 빛이 날 수밖에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 자다라고 하는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인지라. 그들은 고기 먹고 오만 거 다 먹어도 그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왕 앞에 들여버린 그 음식을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17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르치신다고요. 세상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 우리식으로 하자면 우리죠. 우리를 이렇게 뒤흔들러 하고 스스로 자빠지게 만드는 첫 번째의 우상 제물을 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상 제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큰 거죠. 예를 들면 크리스찬이 술, 담배 이러면 우리는 자꾸 뭐에 포인트를 두냐 하면, 술, 담배를 할 수 있냐 하면 안 되냐, 여기에 포인트가 돼 있어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술, 담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입모양 제가 다 보고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사실 것이고,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술, 담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술, 담배 할 수 있죠. 아, 왜요? 마약은 하면 안 돼요? 됩니다, 나오세요. 됩니다, 나오세요. 이게 제가 던진 함정이었는데 쏙 빠져 들어왔어요. 누가 마약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다르죠. 완전 다른 거예요. 술, 담배 하냐 안 하냐의 문제로 가니까 자꾸 그 안에서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술, 담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고요. 그런 걸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먹는 문제로 출발할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먹는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왜 먹는 문제일까? 왜일까요? 굉장히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 그런데 동시에 이 먹는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결부되어져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를 노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류 최초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먹는 거였어요. 그죠? 먹는 거였다고요. 먹는 거. 에이, 뭐 저 정도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책인데,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꼭 한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설교 때 한번 인용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이제 이렇게 교육시킨,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할까를 가르치는 내용의 편지예요. 그걸 쓴 건데, 너무 이 인간의 그 인간됨을 진짜 너무 세밀하게, 와, 어떻게 그래, 이런 거. 그 중에서 한 대목이 뭐냐면, 삼촌이 워무드라고 하는 이 조카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너가 지난번에 나한테 답장을 썼을 때 탐식, 음식을 탐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인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정도는 인간이 이길 거라고, 그 정도는 시험거리가 안 될 거라고 나한테 답장을 썼던데 너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제자 훈련을 해요. 사탄이 사탄을 제자 훈련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인간들이 아주 아무렇지도 않고 감각조차 하지 못하면서 가장 쉽게 넘어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 나는 이런 거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아, 유혹받지 않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노려야 돼, 이 사탄 같은 놈아, 이렇게 쓰거든. 바보야. 그게 오늘, 그래서 오늘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을 생명 걸고 지켜온 버가모 교회라고요.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흔드는 문제가 먹히지 않자 뒤로 옆으로 은근슬쩍 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댐이 무너질 때, 댐이 한꺼번에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법은 없죠. 어떻게 되죠? 작은 균열에서 처음에는 물이 어떻게 새죠? 찔찔찔. 그 다음에요, 졸졸졸. 그 다음에요, 줄줄줄. 그 다음에요, 콸콸콸. 지금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요. 찔찔찔, 졸졸졸, 줄줄줄. 그 다음에 콸콸콸. 그 다음에 펑펑펑이에요. 우리의 삶에 유혹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여러분, 대포 쏘지 않아요. 사탄이요. 바보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사탄이 대포를 쏘면 여러분 의외로 잘 막습니다. 어떻게 막죠?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과 유혹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작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들이 나름 돼 있어요. 그죠? 이 정도, 이 추운 날 영하까지 내려가는 날씨에 막 귀때기 떨어질 것 같은데 막 오보다 싸고 싸보다 짜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심령들이라면, 큰 문제가 빵 때리는 거, 어퍼컷 딱 날려오는 것은 늘 준비한다고, 카바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건 맡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 굉장히 크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넘어지냐면, 사단이 딱총 쏜다고요. 딱총. 그냥 딱, 이게 아픈 건가? 이게 느낌이 왔나? 맞았나? 그러니까 감각이 할 듯 말 듯 하는 그 어떤 포인트를 딱 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도 어떤 분들이 진짜 위험하냐면,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기도원 출신 아닙니까? 기도원 출신이라고 해서 또 기도원에서 온 줄 알라.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세월 속에서 제가 많이 봤거든요. 부흥사 목사님들 특히 나에게 여자와 돈은 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장담하고 난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제가 넘어지시는 분들 수없이 봤어요. 어떻게 넘어뜨린다고요? 큰 걸로 때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옆에 있는 식구들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막 어마무시한 걸로 이렇게 퍽퍽 쓰러지던가요? 아니에요. 그 시작은 아주 대수롭지 않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그냥 내 삶의 그 죄악됨이 그냥 툭 이렇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걸 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렇게 시작한 삶의 여정이, 그 구멍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행음이 뭔지 아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행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도덕 윤리적 음란함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음란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단순히 성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죄의 출발로 된 게 왜 무섭냐 하면 마약과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마약이 왜 무섭죠? 처음엔 이렇게 시작해요. 그냥 작은 호기심에서.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멈추면 되지,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이단도 똑같아요. 성경 공부 오라는데, 나하고 뭘 좀 해보자는데, 야, 내가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내가 조절하면 되지. 다시 갔다가 저쪽에 뉴천지 갔다가 예수님 다시 오면 되지. 뭐 그 정도, 나 그 정도 분별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왜요?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 치닫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먹는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로부터 출발했는데 그 결과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행음, 몸에 중독을 남기는 자리까지 가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안 멈춰요. 그죠? 그냥 먹었더라, 그리고 행음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15절 가보세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게 그냥 얼핏 보면 그냥 쓱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 앞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자들, 그죠? 넘어지고 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조절이 안 되죠. 그리고 멈춰지지 않아요. 그리고는 세상 끝을 향해서, 파멸을 향해서, 저 바닥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게, 오늘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이 뭐예요? 당이 뭐예요? 조직이죠. 조직. 이해되십니까? 그 조직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 하면 힘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나만 그래? 아니 나만 넘어져? 아니 다 그러고 살잖아. 뭐가 확 오죠? 아니 나만 주일날 담임 목사 설교 듣기 싫은 거야? 나만 그래? 이런 거죠. 또 거기서만 멈추나요? 니들은 그렇게 깨끗해? 니들은 그렇게 잘났어?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인드와 이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딱 뭐와 같으냐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 다음에 끝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 그래? 이게 뭐예요?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잖아.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 내가 이렇게 유혹받고 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며 그 안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년 사라져야 할 단어 뭐라고요?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만 그래? 너도 그렇잖아. 안 그래?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맞아, 나도 그래. 그런데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이켜라. 안 그래를 묻는 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 작은 유혹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쌓여져 가는 삶의 연상, 신앙의 모습 속에서 어느덧 내 안에 자리 잡아 있는 그 죄악됨과 그 죄성과 본성으로 이제는 내가 조절도 못하고 그냥 나자빠져 있고, 그냥 이 방법이 없는 내 삶의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그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거 구하는 거잖아요. 오늘 버가모 교회가 받는 시험의 그 중에 핵심이 이거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그 어떤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그 이상한 교회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는 이제 우리가 저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안에서는 치열하죠. 넘어지죠. 자빠지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 그랬는데, 예수 믿으니까 만사가 귀찮아. 이거 웃으실 수 있는 분들만 웃는 거예요. 이게 만사 형통이어야 되는데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그래서 갑자기 주여, 왜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책 제목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악인의 일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일은 까다롭다. 저 그 책 제목만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악한 자들의 일은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의 일은 까다롭다. 그래서 제가 까다로운 거예요, 여러분. 농담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를 구하시지 마십시오. 저의 기도도 여러분의 삶이 문제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통치받고 다스림 받느냐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저 오늘 유난히 핏대를 많이 세우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이,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275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요. 그런즉 어떻다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인교회, 그리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대수롭지 않은 부분들, 이런 신앙 속에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할 게 뭐냐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십시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상해져요. 이제 조심해라. 그럼 나를 조심하라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무릎 지금 이제 요 며칠 무릎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제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올라간다고 무릎으로 딱 기었는데, 진짜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 그리고 본문을 딱 폈더니 선줄로 알면 조심해라. 우스개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조심은
원문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주의하여 살펴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의 구멍, 그 작은 구멍에서 물이 졸졸졸졸졸 새고 있는 것이 어딘지를 여러분 주의해서 살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가 살아온 어떤 자기 연민 속에서, 어떤 사람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구멍이 뽕 나서 물이 줄줄줄줄 졸졸졸졸 새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조심하셔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외국의 집회, 청년 집회를 이렇게 꽤 큰 집회를 가셨다가 이제 마지막 집회를 마치시고 이제 숙소로, 호텔로 이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서 이제 숙소에 있는데 로비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로비에서. 그래서 처음에 뭐 외국이니까 뭐 sir, excuse me, 괜찮죠? 예,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뭐 하여튼 내용이 뭐냐면 로비에서 한 사람이 여자 청년이 이제 목사님한테 방으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여기 로비에 제가 있는데 아까 그 집회했던 교회 한 청년입니다. 제가 밑에서 로비에서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로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홀에 딱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야? 5분이 지나고 그분 성격상 5분 이상 안 기다려요. 근데 또 외국 왔으니까 또 그래도 예의가 있지 또 해서 한 10분을 기다렸는데도 또 아무 인기척이 없고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뭐야 장난이야? 그래가지고는 다시 이제 숙소로 딱 올라가려고 문을 철컥 여니까 그 자매가 문연 사이로 다다다다닥 뛰어가지고 방 안으로 먼저 쑥 들어가 버리더래요. 실화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 느낌 모르시겠어요? 목사님이 이제 방에 들어가려고 문을 탁 여니까 그 틈새로 그 자매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뭐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거 그 안에 침대 위에 사모님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뭐예요? 그 자매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로 다다다다닥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이 저희한테 조심해라.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와이프 데리고 다녀라. 와이프 데리고 다녀. 사모 데리고 다녀. 아니면 혼자 어디 가는 거 아니야.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조심하라고요. 사랑하는 남자 집사님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아니 모으세요. 남자 아닌 분들 뭐야? 우리 이상한 분 계신 거 아니죠? 두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니 진짜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세요. 세상이 악해요. 대수롭지 않은 일들로 여러분을 수없이 넘어뜨리려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려요. 조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우리 성도님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주의하자. 남자만 하는 게 아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안전한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안전은 여러 의미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매시는 그 삶의 여정 속에 그냥 스스로 자빠지는 일들이 없도록 마음의 구멍이 뻥뻥 뚫려서
여러분의 감정과 영적인 그 모든 은혜들이 줄줄 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내어드리는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